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류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혼잡히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8월 한 달 동안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 교회 생활과 가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정 생활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주일로 주일을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하였고 광복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주일이 광복절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디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이죠. 그런데 감옥에 간 사람이 또 사고를 치면 그 사람을 어디에다 가두죠? 독방에다가 가두거든요. 독방에다 가둡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감옥에서 사고치고 말 안 듣는 그 죄수를 혼자 두는 독방에 가두겠습니까?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에 그 죄수를 독방에다 가두어 그를 형벌을 주는 것이 바로 감옥에서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혼자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고독사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것은 나이 드신 연로하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고독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이 안 되어지고 어떠한 수많은 스트레스로 가정에서 집에서 혼자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혹시 나는 혼자 살 거예요, 독신에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최초의 가정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 인하여 이 가정이 세워지고 최초로 만들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뭐라고 하죠?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가정 그러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아내와 남편으로 최소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정, 부부, 이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배필을 만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저는 세상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은, 자녀는 돕는 자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내라고 만드신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다투고 싸우라고 지으신 것이 배필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라고 그 배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하는 성도의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서로 부족한 것을 도우며 살라라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배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이들은 감기에 걸려서 기도하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성도 여러분, 취업이 중요합니까? 평생을 사치 살아야 하는 배필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배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함께할 배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조금 벌어도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부모들이라도 자녀들의 배필을 위하여 주 안에서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꼼꼼히 기도하시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되어진 돕는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져가셔도,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내들이 말하더군요. 남편이 언제 가장 사랑스럽냐고, 입 다물고 잘 때가 가장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는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 남자의 도와주려고 하는, 도움을 받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해석들이 수많은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단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생물학적으로든 마음 정신적으로든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보세요, 만드는 재료부터 달랐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요새 이것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하나님은 다른 성을 주지 않았어요. 남자와 남자 절대 안 됩니다. 여자와 여자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만드는 재료부터 달랐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하고 틀리네, 당신 틀렸다라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닌데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지.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정 속에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말씀하시며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성도의 가정은 건강할 수 있음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맞으니 당신 틀렸으니 내게 맞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하나 못 맞추냐고 말하기 전에 자신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을, 여기서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부족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자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의 이 아담의 부족함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아내를 돕는 자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브, 하와를 만들 때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자는 일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두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이 한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는 것밖에 없어요. 역할은 자는 거예요. 남자는 자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남자가 우월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것으로 만들며 남자와 여자를 동일시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도움을 받기만 하시고 돕지는 않으려 하신다면 분명 그 가정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돕는 자로서 가정에서 충실된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자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아담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담이 그 여자를 본 순간 뭐라고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최상으로 극찬하는 겁니다. 짐승들을 다 이름을 지어줄 때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만 짝이 없었어요. 나의 짝, 이게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여자로 나의 짝꿍, 나의 짝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돕는 배필을 보고 아담이 너무 기뻐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하며 극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이 첫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살 중에 살, 뼈의 뼈로 돕는 배필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변하는 순간 거기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성도 여러분, 쌍둥이도 맞지 않더군요. 그런데 반평생을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온 그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다르게 만들었다.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돕는 배필로 삼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4절, 이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자는 누구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은 품 안의 자식일 뿐입니다. 아들들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떠나 할 때 떠나와 아내와 합하여 할 때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동사는 떠나다와 합하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을 세우실 때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내와 합하는 것으로 가정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다와 합하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단어일 때 쓰였냐면, 어떠한 관계일 때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린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상을 떠나, 너는 죄를 떠나 누구와 합하라? 하나님과 합하라. 예수님과 연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된, 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성도 여러분, 남자는 부모를 떠날 때 여자와 부부가 되어지고 또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하지만 독립함으로 또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나지 못하면, 합하지 못하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떠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고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를 보면 다바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단히 달라붙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단단히 달라붙다. 이것을 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단단히 달라붙어야 돼요? 왜 단단히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나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떠났으면 이제 아내와 단단히 붙어라. 이것이 합하여라고 하는 다바크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내와 단단히 붙어야 합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그 여자와 단단히 붙는 것은 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하여 이 뜻은, 연합하여 이 뜻은 하나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단단히 달라붙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남자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아내가 부족한 것을 도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합하여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추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는 자녀까지 포함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왜 낮추어야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건강하고 하나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들도 포함입니다. 가정 속에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도 하나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 교회다, 에클레시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믿는 성도들, 아내와 남편, 자녀가 있는 곳이므로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성도죠.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목사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장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성도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거룩한 것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꾼인 것 같지만 가정에서의 삶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돕는 배필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라 말하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아빠, 엄마, 자녀들이 모였으니 그것은, 그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교역자가 되고
자녀들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술을 드신 분들도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상하게 교회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기 교회인 거 아시죠? 알아요. 비록 로비에서는 술 먹고 찾아와서 막 큰 소리로 고래고래 돈 달라고 할지를 몰라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가정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예요. 가정도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가정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뱃속으로 나왔으니 자녀 가정에서 함부로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정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으시기에 또 하나의 교회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품격과 품위를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정은 부부끼리만 잘 살면 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랍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성도의 가정에는 부부가 연합되고 자녀가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성도의 가정은 주님과도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됨을 이뤄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가정이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지고 가장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거 바꾸셔야 합니다. 누가 가장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와 엄마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의 세대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유대인의 교육이 이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부부들은 부부들끼리 연합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도 연합하시는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주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님과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연합하래요? 무엇으로 연합하라 말씀하고 있죠? 언약. 언약이 뭐예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꼭 목사가 가서 말씀을 이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방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 놓으셨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매달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사 와서 신방을 가면 무엇을 가져가요? 말씀이 적혀 있는 액자를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무엇하기를 원하여? 주님과 무엇하기를 원하여? 하나됨을 연합하기를 원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각 가정 방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지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세상에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가정이 교회이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시편 12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우린 성도의 교회 생활 중 셋째 주 가정 생활,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7편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죠? 솔로몬의 고백인데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까닭이 무엇이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게 공부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든 까닭이 우리가 밤새도록 일을 하여 수고스럽게 일을 하여 떡을 먹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뭐하다라고 얘기하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도 결과를 얻지 못할,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헛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수고는 헛되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로움과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헛될 뿐이에요. 수고하고 밤새도록 일을 해도 헛된 것뿐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좋은 명문대학의 학력이면 그 자녀가 세상에서 헛되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집을 유산으로,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떠날 때까지만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와 하나를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녀들은 건강하지 못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도들은 가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업장은 성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서로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삼으셨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이 돕지 못하였음을 되돌아본다면 성도의 가정은 더욱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면 성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붙는 거예요. 조금 더러워도 꼭 달라붙는 거예요. 옆에 가시가 나서 다가가기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달라붙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단위가 찾아와요. 단위가 뭔지 아시죠? 성이 뭐예요? 네, 사씨입니다. 이름은 외자예요. 이쁜 것 같지만 절대 이쁘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연합할 수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서로 부족함을 채우며 자신의 소리를 낮추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성도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의 또 다른 이름은 교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